설날 세뱃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답은 설거지입니다. 설거지. 그 다음에 2번, 치과 의사들이 싫어하는 아파트는 이 편한 세상. 세상에서 가장 지루한 중학교는 로딩 중. 동생과 형이 싸우는데 엄마가 동생 편을 드는 세상은 형편없는 세상이랍니다. 넌센스 퀴즈는 우리에게 긴장을 좀 풀어주고 또 웃음을 주는 어떤 유익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넌센스 퀴즈와 아주 반대되는 질문이 있어요. 사람을 긴장시키고 경직되게 하고 또 그 질문 자체에 어떤 올무가 있는 그런 질문법이 있는데 그런 질문법을 양도법이라 그럽니다. 양날법. 날이 양쪽에 있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질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얘기하죠. 너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거는 양도법이에요. 굉장히 곤란한 질문이에요. 아이로 하여금 경직되게 하고 아이로 하여금 올무에 걸리는 그런 이제 질문을 이제 양날법이라 이랬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 양날법을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22장 15절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17절 같이 읽고 아멘합니다. 시작.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한데. 아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의 핵심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아니면 불가합니까?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양날법처럼 해답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그런 질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세금을 바친다 그런데 이 세금은 이제 인두세라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지배 아래 있는데 로마가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식민지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는 남녀노소 65세 이하에게 1년에 1데나리온이라는 인두세를 바치게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이거는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금을 낼 때 로마의 화폐로 말하자면 로마의 주화로다가 세금을 내게 했는데 그 주화에는 어떤 형상과 글이 적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 당시에도 그 로마의 주화로다가 이 세금을 내게 되는데 그 주화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이 왕은 당시의 고대사회의 왕이 되면 이런 화폐를 통해서 왕권을 굉장히 강화시키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다가 화폐를 발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한 면에는 그 왕의 이름과 명칭과 그다음에 왕의 그 두상을 집어넣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용하던 화폐에는 어떤 것이 들어있냐면요. 한쪽 면에는 당시에 티베리우스가 왕이었는데 월계관을 쓴 티베리우스의 그 두상의 그림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런 글을 집어넣습니다. 신의 지존하신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 근데 가이사라는 말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황제라는 뜻. 그래서 신의 지존하신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 그러니까 황제가 곧 신의 아들이니까 곧 신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반대편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뒷면에는 지극히 높은 제사장이라는 글을 써놨어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왕이 곧 신이고 왕이 곧 제사장이고 왕은 우리가 신으로다가 받들어야 된다. 그런 의미로다가 이 주화를 발행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세금을 내려면 그걸 갖다 내야 되는데 주화 자체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계명을 어기는 그런 십계명을 어기는 죄로다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곤란한 거지요. 왜냐하면 그것을 바치게 되면 마치 우상숭배의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이런 아주 난제의 질문을 예수님께 던진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종교적으로는 우상숭배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거든요. 너희의 나라가 온 세상의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나라요 왕의 나라다. 이렇게 조상 때 대대로 그런 자존심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왕의 나라요 제사장의 나라요 거룩한 나라인데 오히려 이방인이라 이렇게 여겼던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볼 때 유대인들에게는 이 세금을 내는 그 자체가 굉장히 모욕적이고 굴욕적인 것이고 완전히 자존심이 구겨지는 그런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 중에 있는 이런 형편에 있을 때 그러면 당신이 생각할 땐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당신이 생각할 때 그러면 이거는 바쳐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면 안 바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예수님의 답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또 아멘 합니다. 시작. 아멘. 일단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 문맥을 뗀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이렇게 분명히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이 긍정적인 답변은 그러면 그렇게 모욕적이고 굴욕적이고 자존심 구기는 일을 허락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실제로 당시의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에 대한 견해가 대략 3가지 정도로 견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열심당원이라는 파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1, 2, 3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 외에 가이사가 신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다. 이거는 큰 죄다. 열심당원들은 무조건 반대해요. 안 돼. 절대 안 된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었냐면요.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고 그냥 침묵으로다가 그냥 여기는 그런 입장을 취했어요. 그 다음에 아주 찬성파가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헤롯 땅들이에요. 헤롯 땅들은 로마로부터 여러 가지 지원을 받는 그런 입장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목적으로다가 로마에 충복하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굉장히 찬성론자들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바리새인이나 이 헤롯 당들은 어쨌든 찬성이고 열심당들은 반대라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입장이라면 또 예수님이 종교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지지해 주신다면 이 일에 대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겠죠. 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답변은 굉장히 섭섭한 답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심당원들과 또 하나님을 믿는 우상숭배를 어떻게든지 안 하려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뭐라고 답변했냐면 가이사의 것은 우상숭배니까 절대로 바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신앙생활하는 입장에서는 그래, 그렇지, 그 우상숭배인데 우리가 그 일에 빠지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을 지지해 주지 않고 오히려 마치 정치적으로다가 로마를 인정해 주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해 주고 지지해 주는 식의 답을 하셨냐, 그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볼게요. 로마서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절로 7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대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네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7절 같이 읽고 아멘합니다. 시작.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이 말씀을 말하자면 세상 정부에 대해서 충성하고 세상 정부에 대해서 지지하고 그들이 펼치는 어떤 정치적인 그런 일들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것을 따르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것은 신자들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의 제도에 대해서는 인정해야 된다. 그런데 그 인정을 하는데 13장 1절을 다시 볼게요. 인정해야 될 이유를 뭐라고 그러냐면요,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이 굴복하라. 그 다음에 뭐라냐면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의 제도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을 보세요. 그 다음에 뭐냐면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여기서 정하다라는 단어를 크게 두 가지로 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협의적인 내용으로 본다면 이것은 왕제도 자체가 하나님께서 만들으셨다는 것이고, 광의적으로다가 이것을 해석한다면 왕제도 자체, 그 왕제도 외에도 나라에서 또는 국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일들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신학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요,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허용적 작정. 하나님께서는 신자가 반드시 위에 있고 반드시 잘 되고 반드시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때로는 신자가 이렇게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굴욕을 당하는 경우 있고 모욕감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자존심이 구겨지는 일들을 허용하시는 그 작정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왕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치욕인 것이고 굴욕인 것이고 마치 정말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같이 자존심이 힘든 일이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섭리를 신자들에게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허용적 작정에 대한 일들이 구약의 예를 들면 바로 왕.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뭐라 그랬냐면요. 그를 강팍해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바로 왕을 강팍해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가 강팍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바로를 강팍해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의 마음이 더 강하고 바로가 이스라엘을 더 핍박하고 이스라엘을 못살게 굴게 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작정이다. 그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는 이런 마음을 가져요. 신자들이. 내가 그래도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불신자보다는 더 좀 높은 자리에 있고 불신자들보다는 더 좀 당당하고 불신자들보다는 더 좀 좋은 말하자면 만사형통한 그런 일을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 마음은 우리가 갖잖아요. 그런데 이게 반대가 된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좋은 학교 가고 믿지 않는 자들이 더 돈 많이 벌고 우리는 기도하고 핍박받고 열심히 선을 행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만사가 형통해. 그럴 때는 우리가 정말 자존심이 상해요. 아니 하나님 믿는 자 복 주신다 그러고 믿는 자 잘 되게 해주신다 그랬는데 우리 믿지 않는 기도도 하지 않고 예수도 모르는 저 사람들이 왜 잘 되냐 이거예요. 그 화가 나. 그리고 정말 자존심이 상하고 죄송하지만 씩씩대는 거죠. 막 왜 이래냐. 왜 나를 이렇게 슬프게 만들고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자존심 구겨지는 일을 내가 꼭 당해야만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 뭐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그것을 인정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용하신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구도 자체를 신자는 높고 불신자는 낮고 신자는 잘되고 불신자는 그 아래에 있고 로마가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세금을 바치고 공물을 바쳐야 되는데 그 반대의 구도를 허용하신다고 그랬는데 왜 그런 허용을 하실까? 여기에 대한 답변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비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여러 가지로 답변을 할 수 있지만 그 여러 가지 답변 중에 우리가 한 개라도 오늘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그 이유들이 신비롭고 그 하나님의 지혜는 높고 넓기 때문에 우리가 그 허용적 작전, 신자를 더 아래에 두는 그 구도가 역구도가 하나님이 허용하시는데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고 다 헤아릴 수는 없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오늘 생각해 보려고. 그것은 신명기 28장을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신명기 28장 25절 읽고 아멘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로 내 대적 앞에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가서는 그들의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네가 또 세계 만국 중에 흩음을 당하고. 또 36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36절 37절 또 읽고 아멘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네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램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아멘. 이 말은 뭐냐면요,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지금 아까 마태복음에 나온 상황같이 큰 나라의 속국이 되고 그것에 끌려가고 그것에서 조공도 바치고 세금도 바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런데 이 신명기 28장의 이 내용은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때 뭐 때문에 이렇게 열국 중에 흩음을 당하고 그런 큰 나라의 지배를 당하는 식민지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28장은 너무 잘 알잖아요. 전반부는 뭐예요? 순종하면 복 받는다는 것이고 후반부는 뭐예요? 불순종하면 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가이사의 형상이 입힌 그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굴욕적인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불순종해서 그렇다. 불순종하면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 징벌적 차원으로 그 이웃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들을 치게 했어요. 애굽, 또 바벨론, 또 아시리아, 또 그 전에 뭐 블레셋 시대든가 사사기 시대 때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빠지면 옆에 있는 그런 민족들로 하여금 장악을 당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신앙의 굴욕을 당하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참 원치 않는 구도 아래 사는 것은 아직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성결한 나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징벌적 차원에서 그 일을 허용하신다, 그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다, 그것을 인정하라, 그것은 의미적으로다가 우리에게 해석을 한다면 아직도 네가 발견하지 못한 죄가 있으니까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겸비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로, 제사장의 나라로 사는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도 만나고 뭐 친척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그러면 우리 마음 안에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마치 시댁에 가는 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처럼 이렇게 부담이 되는 뭐 그런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구도 자체가 내가 뭔가 좀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뭐 좀 어디 가서 좀 떵떵거리고 뭐 이렇게 딱 용돈도 뭐 그냥 이렇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조카들에게도 10만 원짜리 수표 막 팍팍 이렇게 주고,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신앙생활 잘하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는 거야. 이렇게 또 좀 말도 좀 한번 근사하게 하고 이러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싶으시죠? 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가면 동생네는 막 10만 원짜리 수표를 주는데 나는 만 원짜리 3장 세고 있는 거예요, 조카한테. 그러면 거기서 벌써 약간 좀 굴욕감이 있잖아요. 저 형님네는 막 외제차 타고 왔는데 나는 그냥 이렇게 뭐 스타렉스 몰고 가고 막 그래. 그리고 형님네 아이들은 막 이게 뭐 학교도 굉장히 좋은 학교 뭐 다 갔대. 근데 우리 애들은 뭐 학교도 뭐 갔니 못 갔니 지금 뭐 또 뭐 동생네는 뭐
시집을 보냈는데 그 남편이 뭐 갑부의 아들이래. 근데 우리 애는 아직 노처녀가 돼가지고 시집도 안 간대. 막. 그러면 그런 비교들을 통해서 아니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생활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그랬는데 왜 내가 이 굴욕을 당하냐. 그랬을 때 하나님 뭐라 하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다. 그 구도를 너 인정해라 그거예요. 힘들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해 주신 거예요. 그 허용적 작정에 대해서 힘들지만 아멘 하라 그런 거예요. 아멘 하시겠어요? 지금 그 말인 거예요. 아멘 하라. 그런데 이걸로 끝나면 정말 우리 마음이 섭섭하고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반전을 우리에게 주셔요. 마태복음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5장 1절. 마태복음 5장 3절 4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이상한 구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한 구도를 허용하신 그 작정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애통하다는 것이고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 그래요. 이 모양 이 꼴이 된 게 다 제 죄 때문이고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 일을 만들어 주신 거겠죠. 힘들지만 제가 그래도 아멘하고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해서 제가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심령이 가난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허용적 작정에 대해서 아멘하는 것을 애통하는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를 주님이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읽으셨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라 그랬어요? 복이 있다 그랬죠. 믿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은 그 높은 구도, 잘된 구도가 복이 있다 그러지 않고 세금을 바치는 신앙인의 입장,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를 깨닫고 회개하고 겸비하게 살려는 그 사람을 복이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누가 복이 있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지, 그렇게 만사형통해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로마가 복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세금을 걷어들이는 로마가 복이 있고 세금을 억울하게 바치는 그 사람들은 저주받은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제가 요약을 한다면 무슨 얘기냐면요, 늘 우리는 예수님의 의만을 붙잡고 살아라 그런 뜻인 거예요. 예수님의 의라는 것은 뭐냐면, 의라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밖에는 제가 살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 주시면 저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늘 고백하는 것을 예수님의 의를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특별히 자존심 구겨질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예수님의 의를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다 이걸 해결하려면 그 구도를 자꾸 뒤집어 엎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금 안 내고 세금을 걷어들이는 입장으로 나도 됐으면 좋겠다. 나도 좀 만사형통한 것을 자랑하고 싶은 그런, 높아지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애써가지고 그걸 얻어도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지 아니하면 또 다른 자존심이 구겨지는 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도는 자존심이 구겨질 수 있는 구도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 구도 자체를 바꾸려고 애쓰지 말고 그 구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메시지가 있구나, 그래서 내가 더 겸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생각할 때 늘 어떤 생각을 하냐면 구원받을 때만 그 의를 붙잡는 걸로 생각을 해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의를 붙잡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는 구원받을 때만 붙잡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와 성화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칭의는 예수님의 의를 붙잡고 성화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의를 몰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이 늘 힘든 거예요. 예수님도 세금을 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로마 병사들에게 찔리시고 자존심이 얼마나 많은 심한 고통을 받으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세금을 내시고 죽으실 때도 그런 시욕과 굴욕과 자존심을 다 버리고 죽으신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의 죄에 대한 징벌적 차원에서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는다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징벌을 내리신다면 예수님이 그것을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순종해 나갈 때 주님은 그것이 진짜 복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된 것이다. 그리고 너가 그 천국을 얻은 것이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너희가 진정한 위로를 얻는 것이다. 세상 것으로 위로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로를, 진정한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사실은. 다른 방법은 다 일시적인 것이고 단편적인 것이고 그때뿐인 거예요. 그거 이루고 나면 그 다음에 또 힘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이 상처로부터 회복될 수 있는 길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의를 붙잡는 거예요. 어떤 결혼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결혼식을 하려고 신랑과 하객들이 예식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신부가 아직 오질 않는 거예요. 신부가 안 오네, 늦네. 그렇게 하객들과 신랑이 신부를 기다리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신부가 온대요. 그런데 신부가 엄청난 수억 원이 넘는 그런 외제차를 타고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 차를 타고. 그래서 신부가 그 외제차에서 내렸어요. 내렸는데 신부의 얼굴을 보니까 화장도 안 하고 코가 좀 이렇게 질질 흐르고 눈곱이 껴있고 머리는 산발이고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거기다가 또 웃는데 이를 안 닦아가지고 이가 노란 이인 거예요. 주변에서 수근거리는 거예요. 아니, 신부가 왜 저래? 전 신부 맞아?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막 수근될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괜찮아, 외제차 타고 왔잖아. 비싼 차 타고 왔는데 부자인가 봐, 괜찮아. 여러분,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신부된 우리의 모습이 어떻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근사한 차 타고 가서 예수님, 내 심령이 심령이야 어쨌든 간에 그게 중요하냐? 그래도 멋있게 외제차 타고 가서 예수님 만나야지. 그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버스를 타고 가더라도 나의 모습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신랑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좋은 거예요. 후자가 맞다 생각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 괜찮아. 네가 그렇게 죄가 묻고 악으로 가득 차고 그게 중요하냐? 위자차 타고 오면 되지? 예수님이 그러셔요?
신랑 대신 예수님은 우리가 뭘 타고 오는지 그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셔요. 우리의 심령이 애통하고 있냐? 우리의 심령이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냐?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 신랑 대신 예수님 앞에 설 때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 영혼으로 주님 앞에 다가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얼마나 비싼 옷을 입고 얼마나 비싼 차를 타고 얼마나 높은 학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날 거예요. 주님은 그런 거 안 따지셔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으면 그것으로도 주님은 만족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의를 만들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사업을 크게 했냐? 우리 아들이, 우리 자녀가 얼마나 좋은 학교 갔냐?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거 가지고 자존심을 세우는 거예요. 그거는 마치 외제차 차고 코는 질질 흘리고 그렇게 흠이 많은 모습으로 신랑 앞에 가는 그 신부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결코 쉬운 건 아니에요.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의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이 우리의 영혼을 치료해 주는 방법인 거예요. 다른 것으로, 명예로, 지위로, 학벌로, 돈으로 자존심 세우는 일은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위로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상처를 만나게 될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뿐인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시고 애통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부유하고 풍성하고 정말 세상 것과는 비교될 수도 없는 그런 평강을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에 대해서 확신하시고 이번 명절에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